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요, 이스라엘에는 오래도록 평화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은 거죠. 성경책에선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며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던 중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의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의를 쫓지 않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요, 뇌물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다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있으니까 아마 지파들의 우두머리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19절, 20절 말씀에서 나와 있어. 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있고요, 왕이 있어야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고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사무엘의 얘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안전을 줘야 되고, 지금 사무엘의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태평성대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유지해 나가게 하기 위한 왕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대신 싸우고 우리 대신 앞서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 대신 그가 우리 대신 앞서 나가고 우리 대신 싸우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왕을 섬기는, 사무엘이 너는 그의 종이 되리라 했는데 종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과 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은사와 사역에 대하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몸을 움직이는 거, 한 몸을 움직이는 거, 그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은사가 달라요.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게 서로가 달라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목사, 선교사, 선생, 다양한 여러 가지 직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은사론, 지체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요리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이나 내 손이나 똑같이 손가락 5개, 손 2손인데 그 사람이 요리를 하면 왠지 더 맛있고 더 맛깔나고 보기도 좋고 뭐가 좋아요. 나는 내가 하면은 음식이 맛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요리에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요리하지 말아야죠. 그죠? 요리 잘하는 사람의 요리만 맨날 내가 사 먹어야 되고 나는 집에서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은사가 없는데 왜 요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잘 부고 뭘 잘 만들어요. 진짜 만드는데 은사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등에 불이 나갔어요. 그럼 저기 누가 전구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누가 갈아 끼우면 되죠? 물론 전기하시는 분이 오셔서 갈아 끼워 줄 수는 있어요. 조금만 돈을 주면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배우지 않은 나도 물론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들어서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고 남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을 위하여서 음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요리를 통하여서 가족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이고 뭐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자라고 하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가족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일을 못하면 다른 일이라도 뭐가 있겠지요. 없으면은 없는 것 가운데 뭐라도 해서라도 가장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시면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센스가 있어갖고 뭘 이렇게 색깔 배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잘하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해서 빠지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특출난 몇 사람만 대단하다라고 하는 몇 사람만 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한 몸이 아니라 특출난 몇 가지만 움직여서 일하는 거예요. 특출난 몇 개만 움직인다니까요. 한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도 모르는 어느새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를 더 잘 움직이고 그게 더 교회가 더 보기 좋고 더 뭐 한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만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복음 전하면 너무나 사람이 영접을 잘하고 내가 하면 맨날 퇴짜만 받아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청소만 하면 조금만 해도 광이 나고 윤이 나는데 나는 맨날 하면 사고만 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물병이 가만히 자리 있는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나는 손해만 주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요. 성경책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하면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럼 형제끼리는 사랑하고 의해하고 존경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요. 각자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건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같이 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동무,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에 우리가 각 부분입니다. 드러나는 지체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몸 밖에 있어서 손은 분명히 드러나요. 손가락이 하는 일은 분명하잖아요. 발이 있어도 발이 하는 일도 분명하고요. 입, 코, 눈 하는 일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는 일에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는 그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는 그럴 때 역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전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갖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예수와 성령이 있어서 각자에게 나타나는데, 기질과 성향과 재능과 여러 가지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예수를 사랑함으로 만들어가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채워나가는 곳이 여러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교회론과 지체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몇 사람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을 뿐인, 교회 안에 몇 사람만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왕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우들 왕이 있어야죠.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요. 왜 누가 대신 나가서 싸웁니까? 전쟁을 잘하고 능력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함께 나가 싸우는 거예요. 총을 못 들고 칼을 못 들고 대포를 못 들고 뭘 못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각자가 움직여 나가는 나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출난 몇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어디에도 대접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대접하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게 내가 대접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대접받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슬픈 모습이 대접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어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이 먹어서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무 데도 없어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말이 전혀 없다니까요. 약한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출난 몇 자리를 세워놨습니다.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섬기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특별한 일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곳에 세워놨을 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조직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장소이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내가 서는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됩시다. 이스라엘이 망해 나간 큰 이유는 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 세우로 망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없으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는 마음이 주님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사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각자가 서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